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단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면 이단 경계 주일까지 지켜야 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처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단에 대한 교훈의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렇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고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교회가 됩니다. 계속해서 그 박해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중에 그러나 또 하나 교회가 경계해야 될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데 바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준동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디도서도 그렇고 베드로 후서도 그렇고 유다서에서는 이단에 대한 엄중한 경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끝내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이단의 그 무리들 적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 다 무정에게 빠져지는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먼저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단의 무리들을 악성 종양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나타났다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면 별로 근심할 것 없을 텐데 여기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으로서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그런데 그 후메네오라는 이름이 디모데 전서에도 이미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9절 보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미 교회 공동체에서 징계를 받고 그래서 추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메네오라고 하는 이미 진리에서 떠났고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파선한 사람이 악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때 그것이 바로 오늘 표현 그대로 악성 종양처럼 에베소 교회를 파고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이 왜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로부터 경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의 현상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여기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그런 거짓 메시지를 전할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질까? 우선은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아담이 사탄에게 유혹당해서 그래서 죄를 지은 그 이후로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추방되어지게 되죠. 우리가 사는 이곳이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예담 동산 가서 은혜 받는 분들은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전히 에덴 동산은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때 완전히 회복되어질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를 경험하며 살지만 이곳이 에덴 동산은 아니죠. 소위 에덴의 동쪽, 가인이 추방되어지고 살인과 온갖 죄악들이 관영한 그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영적 전쟁의 또 한 축은 바로 사탄과 악한 세력들입니다. 아담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에게까지도 시험을 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현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의 그런 형태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경성하여 깨어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기독교에만 이런 이단이 많을까 생각해 보면 진짜의 가짜가 많습니다. 진짜가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다이아몬드나 금은 가짜를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돌멩이는 가짜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값어치가 있을수록 가짜들이 많습니다. 복음이 구원의 진리이기에 그것을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가짜들이 계속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이 말씀, 그 이단의 특징이 무엇이냐? 말다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악한 악성 종양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그런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이란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대처해야 될 것인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이단의 책동들 앞에 우리는 더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로 진리의 말씀을 더 굳건히 붙잡게 될 뿐 아니라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낸 일까지 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 이단인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알아야죠. 이단에 대해서 아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기도 중요합니다. 적을 아는 건 못지않게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생명적인 인격적인 관계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지기의 과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잘못된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로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심한 말로 죄송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그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별력조차도 없다면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끝내 자기 자신의 영이 멸망하게 되고, 더더군다나 이단의 특징은 그 가정과 교회까지도 파괴시킵니다. 왜 이단인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기를 위해서 항상 힘쓰는 과정 속에 하나 팁을 드린다면, 지난 주일까지 9주 연속해서 크리스천 베이직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제목만 쭉 우리가 꿰뚫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가는 방향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본질에 더 모아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목자이신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 9가지 제목 이렇게 쭉 써가지고 코팅을 해서 목원들하고 같이 나눠 가졌다고. 그래서 제가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엄지척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카톡을 받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 전체 목장마다 그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나눠 가지면 좋긴 하겠지만 다음 주에 아예 책 갈피로 만들어 가지고 9가지 제목을 쭉 써서 자주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 것인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성으로 같이 나갈 것인지 에너지를 모으는, 시선을 모으는 그런 것으로서 필요하겠다. 다음 주일에 나눠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자기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기로서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지피, 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이단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단 그럴 때는 한자말로 다를 이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얘기죠. 시작은 비슷한데 성경 들고 나오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끝에는 교주로 바뀌고 또 교주 얘기로 바뀌고, 구원으로 안내한다고 하면서 시작된 것이 끝내는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 이단이란 말을 영어로는 헤롯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헤롯이라는 단어는 하이레시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영어로 헤롯이 그러면 이단인데, 하이레시스라는 그 헬라어는 분리를 조장한다, 불화와 논쟁을 일으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전통 교리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교리를 만들어서 또 성경을 이언령 비언령식으로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무리들을 이단, 하이레시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복받은 나라, 그것으로서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데 결코 자랑스럽지 않은 것에서도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게 있어요. 자살률도 앞서가고 등등 별로 좋지 않은 것도 앞서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칭 메시아가 많은 나라입니다. 자칭 메시아가 20몇 명이라고 그래요. 그건 결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에 해당되는 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원파라든가 베레아 아카데미 김기동, 또 한국 예루살렘 교회 이초석, 또 복음선교회의 정명석, 다 이단들입니다. 국산만 있는 게 아니라 수입품도 있어요. 수입품이 뭐겠습니까? 몰몬교도 있고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몰몬교죠.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다 수입품 이단입니다. 그러면 사이비는 어떤 것인가? 사이비는 같을사 이을이 아닐피, 그러니까 겉으로는 비슷한데 속을 뒤집어 보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가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그 경계가 모호하긴 하는데 그냥 같은 아류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 집단들은 기독교를 흉내내서 기독교에서 나왔지만 기독교가 아닌 그런 집단들, 요즘 문제를 일으키는 신천지라든가 안상홍 증인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지 왜 지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그 부인이 또 하나님 어머니가 돼가지고 그런데도 거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사람이 상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지는 이유는 그것이 사탄이 영적으로 미혹하기 때문에, 미혹에 넘어가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인이 씨를 뿌리고 곡식이 밭에 잘 자라고 있는데
곡식이 잘 자라는 가운데 거기 보니까 가라지가 있더라는 거죠. 밤에 도둑이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 많은 좋은 곡식들 가운데 가라지가 자라는 것이, 그 가라지가 이단과 사입인 거죠. 당장 그것을 뽑아버리면 좋겠는데 뽑으려고 하다가 다른 곡식들까지 상하게 할까봐 놔둬라. 마지막 날 추수 때에 이제 곡식은 창고로 걷어들이고 그 가라지들은 불에 태울 것이다. 물론 마지막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자기 무리들을 계속 확장시켜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게 될 그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든 승기를 잡아보고자 하는 그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정통교회고 어떤 집단이 이단 사이비인가? 몇 가지 기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면 여기는 정통교회구나, 여기는 사이비 집단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그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우리는 브리타니카 대백과사전보다 오직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들입니다. 아멘. 성경에 대해서 참고적인 그런 주석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참고서일 뿐이지, 우리 믿음의 교과서는 우리들에게 계시로 기록되어진 말씀은 오직 성경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단 사이비 집단들을 보면 성경을 앞세우지만 결국에는 몰몬경이라든가 원리강론이라든가 신천지도 이만희의 요한계시록 실상, 계시록의 실상, 그런 책을 가지고 결국에 모든 신앙의 지침을 삼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주의 교리를 정당화시키는 도구로만 사용할 뿐입니다. 오직 성경이냐 아니냐 하는 것 가지고 정통교회냐 아니면 이단 사이비 집단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오직 성경이 지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리고 성경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음을 믿는 고백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이단 사이비 집단들은 교주를 메시아라고 하고 감람나무라고 하고 이긴 자라고 하고 새벽별이라고 하고 포도나무라고 하고, 저지한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은 다 자기한테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의 왕권을 높여드리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이단 사이비 집단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교주가 신격화되어집니다. 통일교의 합동결혼식이라든지 신천지 그 12지파 그래가지고 모이는 그런 데 보면 시대에 맞지도 않게 왕관 쓰고 왕복 입고 그 옷도 노란 황금색 옷을 입고 그러고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촌티 나는데, 근데 거기서는 또 그렇게 막 열광을 해요. 영적으로 미혹되니까 그게 얼마나 촌티 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교주의 신격화, 대표적인 경우가 통일교의 피가름 올립니다. 이 얘기를 자세히 할 시간은 없고 하자면 추잡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이 합동 결혼식입니다. 그리고 이만희의 육체 불사를 믿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금방 죽습니다. 31년생인가 34년생이니까 별로 못 살 건데, 그런데 육체 불사를 믿고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어긋나는 것은 이단 사이비 집단입니다. 정통교회는 교단과 교파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오직 성경, 오직 예수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단 사이비들은 극단적인 종말론을 강조를 합니다. 공포를 조장해서 지금 내가 저 집단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항상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것이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을 강조하는 집단이면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뭐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무식해서 하는 말이고요, 정말 실제적으로 14만 4천 명 많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75억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이 25억 정도라고 봅니다. 25억 그리스도인 중에서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당연히 들어갈 것이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기를 저는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목회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착각도 보통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14만 4천 명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1년에 한 번 이상 40일 금식기도 하는 거,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줄줄줄줄 거의 다 외울 정도 되는 거, 밥 안 먹고 숨 안 쉬고 공중을 걸어다닐 만큼 도통한 그런 수준이 되면, 글쎄요,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없겠지만 25억 현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성경의 말씀과 그것이 맞는 얘기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성경의 구원의 기준은 낮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커트라인이 이만큼 높다면 25억 중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포기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사람들만입니까? 예수님 이후로 구약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5천만 명 기독교 그 인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5천만 년 지나오면서 또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다 믿는 사람들 앞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엉터리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숫자마다 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땅의 숫자는 사방위,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3과 4를 더하면 7이 되고 7을 완전 숫자라고 하고 7에서 하나가 빠지는 6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가르치는 숫자입니다. 짐승의 숫자가 그래서 666이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게 완전하게 불완전해서 그래서 사탄을 뜻하는 겁니다. 12이라는 숫자도 그것이 공동체의 숫자로서 구약에서 12지파, 신약에서 12제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하늘의 공동체와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땅의 공동체를 곱한 숫자가 12 곱하기 12가 143입니다. 거기다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안도의 숨을 내쉴 필요도 없이 이미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들입니다. 아멘? 그거 가지고 인간이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조금 지나치면 이단이 됩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공포를 조장하는 그것이 또 이단 사이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비윤리성입니다. 도덕, 윤리, 상식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극단적인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구원파의 집단 자살 사건이라든가 통일교의 피가름의 원리도 그렇고 JMS가 지금 70도 훨씬 넘었는데 감옥에 가 있죠, 정명석이. 그런데 여대생하고 그런 파티나 하고 또 성적인 관계를 갖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교주가 신격화되니까, 그러니까 이 비윤리성이, 온갖 비윤리성이 판을 치는데 신천지도 모략이라는 말로 온갖 거짓말, 속임수를 다 총동원해서
그 모략 안에 10,000가지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천지가 여러분하고 접촉을 할 때, 시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 아셔야 될 것은 그때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를 신천지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뭔지, 고민거리가 뭔지, 기도 제목이 뭔지, 신앙 형태가 말씀형인지, 은사형인지, 열심형인지, 게으른형인지 뭐 그런 것까지 다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우연을 가장해서 3명부터 7명, 8명까지 한 팀으로서 그 모략을 짜가지고 온갖 거짓말, 술수를 다 총동원해서 그렇게 연극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기도 제목 알고 있다고 첫 만나는 선교사가 손 붙잡고 한 그 기도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 눈이 번쩍 띄어서 야, 이 사람 신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다 그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맞춤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이는 것들을 요만큼도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습니다. 산옮기기 작전이라고 교회로 거짓 침투해가지고, 그것도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 친구 목사님 교회는 성가대원 중에 한 사람,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이 목사님 저 사람 신천지예요 그러더래요. 조사해 보니까 신천지더래요. 쫓아냈대요. 근데 고발한 사람이 또 신천지더래요. 그러니까 신천지끼리 짜가지고 한 사람을 고발해서 내쫓고 자기는 목사님에게 신임을 얻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자기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윤리적인, 비상식적인, 비도덕적인 것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가책 없이 다 그렇게 들여와가지고 미혹의 수단으로 씁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이겁니다. 사도적인 전승으로 사도적인 그 전승을 이어가는 교회냐 아니냐입니다. 사도적인 전승을 이어가는 교회는 지금 말씀한 그대로 오직 말씀, 오직 성경, 같은 얘기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성령의 열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성품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기존 교회들을 엄청 헐뜯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옳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쪽이 잘못되고 교회가 진리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단들과 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소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이단 싸워 말어. 말고 싶죠. 그냥 지들끼리 그러다가 뭐 지지고 볶든 그냥 맘대로 하라고 하면 좋을 텐데, 이들이 신천지 통계만 보더라도 지난 12년 동안 15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미혹시켰습니다. 신천지가 지금 14만 4천이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대부분이 교인들입니다. 제대로 말씀으로 진리로 자기를 분별하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꾼으로 드리기를 위해서, 인정받기를 위해 힘쓰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에 미혹되면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미혹되어 넘어가는 겁니다. 어떡하겠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처음 중국에 갔는데 그 관광 코스 중에 짝퉁 시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남대문 시장의 한 100배는 될 것 같아요, 느낌상. 얼마나 넓은지. 시계란 시계, 오메가, 롤렉스만 알고 있었는데 그 외에 그 더 비싼 시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롤렉스 1,000원짜리도 있어요. 그걸 사본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발 한국까지 고장나지 않고 오는 게 목표였대요. 그래서 이게 1,000원짜리 롤렉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공항까지 오는 사이에 이미 고장나 있더래요. 그것만이 아니라 롤렉스가, A급 롤렉스는요, 전문가들도 구분하지 못할 만큼 정교하게 만들었대요. 근데 저는 그거 살 마음은 원래 없고 구경을 하는데, 신기한 마음 가지고 구경을 하는데, 정작 제 관심은
가이드 놓치면 나 여기서 길 잃어버리겠다. 거기서 길 잃어버리면 중국말도 모르죠. 빠져나올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짝퉁 놔둬도 될 텐데 왜 세관에서 압수해가지고 온갖 롤렉스, 그냥 롤렉스 오메가밖에 아는 게 없네요. 자시간 그런 것들, 시계를 그 세관 마당에다 산더미같이 싸놓고 이 불도저로 그냥 두룩 해서 까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짝퉁 가방들, 그거 그냥 놔줘도 될 텐데 그거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립니다. 왜 그러겠어요? 시장이 교란되어지기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진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은 짝퉁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교란시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합니다. 꽃뱀들이 그런다고 하죠. 부부 사이를 파고들어서 온갖 말로 홀입니다. 여러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아이섀도우 짙게 하고 그냥 야시한 옷을 입고 그러고 와서 자기 그러면서 찰싹찰싹 감기고 그러면 그 마누라는 그냥 언제나 그냥 소닥보도 보는데, 여러분, 근데 이 심리 분석가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꽃뱀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접근할 때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것 얻을 때까지 이용할 뿐이라고 합니다. 이용당할 뿐이에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집필 과정 속에서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 되게 하는 것으로 더불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든든히 지켜야 됩니다. 부부 관계가 문제가 없으면 꽃뱀이 파고들 자리가 없죠. 거기에 틈이 있으니까 파고드는 겁니다. 이단이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멸망의 자식들을 많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사랑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천지 포교 과정을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정보 수집을 하는데 열매 정보라고 자기들끼리 부릅니다. 고민, 관심사, 기도 제목, 상처, 신앙 유형까지 그렇게 맞춤형 전략을 해서 접근을 하는데, 접근이 시작되기 전에 이 정보가 다 파악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섭외입니다. 3명에서 7명까지 조를 짜가지고 의도적인 우연을 가장해서, 그리고 그 만나는 과정 6개월에서 8개월까지 육아일기를 쓴대요. 그래서 이 미혹되는 사람이 당신 좀 이상한데 그러면 그걸 보내주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그러고 있는데 나를 믿어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섭외가 되어지면 이 섭외 과정 속에서 정통교회의 모든 프로그램, 성경 공부, 요즘은 어성경이 읽어지네. 어성경이 유행을 하니까 어성경반도 한다고 하고 큐티를 하자고 하고 애니어그램 하자고 하고 그러면서 미혹을 합니다. 이게 섭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단계가 되는데 복음방이라고 부르는 성경 공부, 거기서 이들이 입막음부터 하는 거예요. 잠언 12장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까 슬기로운 사람으로 그걸 감춰둬야지, 그걸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목사님에게 얘기하고 구역장에게 얘기하는 것은 미련한 사람이 미련한 것을 드러내는 거다. 그래서 입막음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성경 공부 검증되지 않은데 안 가시면 됩니다. 아멘 타이밍입니다. 어디 갈 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경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유명한 강사들 초청해서 여러분들 계속 공급해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특별히 신천지는 반드시 입막음을 하는데, 그 성경 공부 과정을 이제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정규 과정인 센터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7, 8개월 동안 또 학습을 시키는데 일주일에 4번. 여러분, 얼마나 집요하게 이 센터 과정을 마치면 그 다음에 비로소 신천지 교회 출입할 수 있는 아이디 카드, 신분증을 줍니다. 성경 공부 복음방으로만 연결이 안 되면 됩니다. 본인의 허락을 받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2분이 신천지에 미혹됐었는데, 오래전에 한 분은 가정이 다 미혹돼서 목사가 그토록 정말 집사람과 같이 가서 집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권고를 했는데 이미 미혹되고 나니까 안 듣더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 났습니다. 부부 이혼하고 자식들 정말 거지처럼 그렇게 살고, 또 몇 년 전에 집사님 한 분이 미혹을 당했어요. 근데 마침 그 며느리가 우리 교인입니다.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어디 성경 공부하러 간다는데 아무런 얘기도 안 해주셔요. 그래, 그러면 그 뭐 증거되는 거 한번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노트를 침대 옆에다 이렇게 감춰둔다는 거예요. 그 사진 몇 장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보니까 이상해요. 신천지 전문가한테 보여주니까 100% 신천지라는 거예요. 이미 센터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분을 다시 되돌리기까지 그 가족이 얼마나 많은 노력했는지 몰라요. 이 얘기 해도 되냐? 그랬더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날이 우리 가정이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여러분, 그 남편은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올까 말까 하던 분인데, 아버님, 어머니 신천지에 그냥 놔두시면 틀림없이 이혼하고 틀림없이 집을 나가고 우리 가정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까지도 협조를 해가지고 온 가족이 신천지와의 모든 연락을 다 차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고, 그리고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이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그래서 간신히 꺼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집요하고 어렵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딸이 신천지에 빠져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겁니다. 신천지는 내 딸을 돌려달라. 1인 시위를 계속하는데 어느 날 서늘한 시선을 느껴서 뒤를 보면서 너무 놀라서 주저앉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딸이 기성교회를 공격하는 팻말을 들고는 자기 어머니를 쳐다보는데 얼마나 서늘한 시선으로 보든지. 그런데 그 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백방으로 노력해서 신천지에서 더 이상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내보냈더래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6개월 지나니까 소파에 앉아있던 딸이 엄마 어깨에 머리를 이렇게 기대더래요. 그때까지 6개월 같이 지나는 동안도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주부에 넣어드렸습니다. 신앙생활 현장에서 이단 사입이 분별하는 법, 또 뒤편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경계해야 될 이단 로고. 여러분, 예한교회 교인으로서 이 정도는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야 되고 지피해야 되고 또 지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이단에 미혹되는 이들을 여러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피지기면 백성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이기는 자는 하늘상을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단 경계주일에 우리가 자신을 말씀으로 온전히 분별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드리는 지기의 과정뿐 아니라
이단 사이비 집단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주장을 하는지 지피도 알아서 우리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집어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이단에 대해 더 경계하면서 우리 자신을 분별할 뿐 아니라 미혹되는 이들을 건져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예양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